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틀림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를 알게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돼요. 잘못된 것을 말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는 그가 말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고 또 내가 정말 그 복된 사람과 하나 돼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언어를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게 저주스러운 말, 그 잘못된 말, 잘못된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은 이렇게 멀리 하는 게 지혜로워요. 그런 것들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세워져 가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악한 말, 악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조언을 해주면 고맙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싸우자고 덤벼들어요. 막 죽자 사자 막.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게 거룩한 것 자체는 좋은 거죠. 진주 자체는 좋은 거죠. 하지만 그 상대방을 좀 봐가면서 그런 걸 좀 줘도 줘야지. 그냥 그 좋은 거를 악한 사람, 그 그릇이 안 되는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한테도 득이 안 되고 나한테도 득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지혜롭게 처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대할 때 목회 초창기에는 그냥 모든 사람들 똑같이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말. 그런데 그 좋은 말이 어떤 사람한테는 도구로 역사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말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상태를 봐가면서 얘기를 해도 해야지 받지 못할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게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 돌이 될 수 있어요. 그나마 있던 관계마저도 깨뜨리는 이상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말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말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돼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되거든요.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혼이 잘 되거든요. 범사가 잘 되거든요. 육체도 강건해지거든요.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면 생각으로부터 와요. 생각. 그래서 대저 그 사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 23장 7절에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지식도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과학과 수학과 의학의 논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그래야 영이 살아요. 그래야 몸이 살아요. 그래야 경제가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요, 안 빼먹는 게 뭐죠? 다 안 빼먹잖아요. 물론 다 안 빼먹지. 근데 말씀 선포는 안 빼먹잖아요. 와서 꼭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왜요? 하나님 말씀을 뭐에 받아들이는? 우리의 생각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고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걸 기도로 아뢰는 거죠.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원하고 제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두 가지 의미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지지 않았다. 모든 믿는 자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영원 무궁토록 기억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의미가.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육신이 죽었잖아요. 그죠? 이삭의 육신이 죽었잖아요. 그죠? 야곱의 육신이 죽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없어진 건가요? 죽으면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념무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육신이 죽어가지고 역사에서 사라진 사람들이지만 없어진 게 아니고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없어진 게 아니다.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현재적인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 참 안식을 누리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육신이 죽었지만 그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이삭, 야곱의 육신이 죽었지만 없어진 게 아니고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벌써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없어진 거 아니거든요. 하늘나라에 계시거든요. 지금 여기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 아들이 목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여기를 보면서 좀 도와주시죠. 좀 우리 아들 좀 현찮아서 잘 안 되는데 좀 도와주시죠. 그럴지도 몰라. 육신이 죽어 없어졌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그걸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나의 희망사항을 믿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한 그것을 고백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해. 그냥 내가 신경질 나면 막 신경질 나는 말하고 내가 막 슬프면 막 그냥 막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악한 사람 만나면 같이 막 이판사판 또 그러면 후련한 것 같거든 막. 아니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집어넣고 지지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고 그걸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셨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거다.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숙자 씨가 뭐 맹세하면 별 영향이 없어요. 노신의 집 숙자. 맹세해봤자 뭐 노숙자가 뭘 얼마나 저기라.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말씀하셔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뭐 강하게 말하는데 천지는 생겨날지다 그랬어요? 아니, 그냥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냥 말씀하셔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맹세하셨어요. 그것도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에게 행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면서 사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져요.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의 향방을 결정짓고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5가지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위한 구속의 계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거를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과 영어로 하시는 일, 그거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뭐죠? 하나님은 나의 아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고 아들이라고요, 최은정 집사님.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남자 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남자나 여자 없이 다 아들이요, 아들. 상속자예요, 상속자. 아멘. 내 수준이 안 맞아서 그냥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의 딸 기도하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 목사가 이게 좀 정신을 놓고 하나, 내 딸인데 또 아들이라 그러냐, 이렇게 또 오해할까 봐. 이 딸에게 일하는 거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이 아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제 이 건덕을 위해서, 오해를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건덕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전 사실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기도할 때 참 부담스러워요. 뭐가 부담스럽냐면 이런 게 부담스러워요. 밖에 가서 뭐 내 이제 선배 목사님이나 이제 연재 지긋하신 분들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 앞에 존칭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 아들을 기억하시고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무개 장로에게 복을 주시고, 아무에게 목사를 붙잡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의상으로 맞잖아요. 아니, 이 사람을 내리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러는 거니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정서상으로는 그러면 뭐 어따 이게 건방지게 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요. 또 여러분도 사실 그렇잖아요. 뭐 할 때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를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게 또 목사를 뭐 이게 또 무시한. 그래서 지혜롭게 하나님 주의 사자를 축복하죠. 그러면 또 이게 그죠? 주님의 신부름꾼이 사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의미를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한마디 한마디를 좀 무게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제가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 한마디가요, 살고 죽는 것을 결정짓거든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라고요? 성경은? 혀의 건세에 달려있다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혀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생명의 언어를 집어넣고 생명의 언어를 고백하면 삽니다. 여기다가 사망의 언어를 넣고 사망의 언어를 쏟아내면요, 죽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뭐 생명의 언어를 줘야지 사망의 언어를 하면 안 돼요. 누구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하나님 참, 예, 이 아들을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고맙습니다. 혹시 연약함이 있다면 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지. 하나님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이게 뭐 똑같은 말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우리가 정말 그 생각과 믿음과 언어 하나하나를요, 이 성경적으로 있잖아요, 일치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거잖아요. 그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손과 딱딱 마주쳐가지고 이 응답의 파장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 응답이 있잖아요. 아멘. 그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걸 믿어야 되고 그걸 고백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고백하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다른 말로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죠. 그죠? 20절에 보면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까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과 말씀이 이제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고백한 그 말씀의 실제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가 전파하는 그 복음을 주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주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되 주님의 말씀을 말해야지, 증언해야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말을 한다든가 원수 마귀의 말을 한다든가 세상에 속한 말들을 하면 주님이 그 책임지세요, 안 지세요? 책임 안 져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까. 무엇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요? 말씀.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을 증언했기 때문에 표적으로 그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들을 증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 구원 못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이야기를 해줘야 그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들을 표적으로 나타내 주세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픈 사람한테는 치유의 복음,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치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말씀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파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거 없이도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러면 보십시다. 세계 선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나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열방과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되지. 근데 이게 기도를, 물론 기도를 해야 되지만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함께 해야지, 말씀 전파하는 건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만 전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가지고 그 자체로 하나인 거예요. 돈이 한쪽이 없으면 그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돈 있나요?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갈았어. 막 10원짜리 한쪽 막 갈아가지고 한쪽 맨질맨질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데 말씀은 다 갈아버리고 기도만 해. 어떤 사람은 반대로 말씀만 하고 기도는 갈아버려. 그게 좀 이상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거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 중요하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세요.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 모르세요?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 두려워하면 안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셔야 돼요. 한밤중에 지나가다가 이상한 괴한들을 만났을 때에도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고요, 기도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때는 막 방언이 나갑니다. 막. 그러면 이 괴한들이요, 이 미쳤다 그러고요, 그냥 미친 사람 때문에 약도 없다고 도망갑니다. 아니 실제로 그런 간증 나 많이 들었어요. 막 그냥 기도하니까 방언이 막 터져 미쳤는 줄 알고 그냥 다 그냥 막. 그 담대함으로 막 하나님 바라볼 때. 성경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늘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이렇게 막 담대히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이 좋아요. 그래야 정말 건강이 더 좋아요. 우울증이 안 찾아와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계속 고백해야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이루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거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러니까 이 산은 뭐냐 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 성경적이지 않은 현실, 성경적이지 않는 상황, 그런 것들이 떠나가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병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 병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병이 있으면 안 돼요. 몸에도 병이 있으면 안 되고 영에도 병이 있으면 안 되고 혼에도 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도 가져가셨다니까요. 병도 가져가셨다니까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남을 입었다니까요. 근데 살다 보면 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주병도 있고 맥주병도 있고 질병도 있고, 그죠? 그러면 그 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 병 걸렸구나. 올 것이 왔구나. 어떡하냐. 죽을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너 질병이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이렇게 믿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병이 빠져나갑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가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되셨거든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가난이 와요, 안 와요? 오지요. 가난한 상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궁핍한 상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살다 보면 생긴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그거를 받아들이면 안 되고, 여호와께서 주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가난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은 떠나가고 결핍은 채워질지어다. 돈 들어와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해. 왜?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요, 실제로 있죠, 가난의 멍에가 꺾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재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직장을 갖게 돼서 재정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백만장자가 와가지고 제발 내 유산 좀 가져가라고 유산을 만데 쏟아부고 가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애가 시험을 보는데 다 찍었는데 해필만 다 그냥 정답을 찍어가지고 1등이 돼가지고 장학금을 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생긴다니까요.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그걸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기대가 돼요. 이 성전 리모델링 하면서 하나님이 너한테 돈을 얼마나 쏟아부을까지 기대가 돼.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이 그걸로 흘러갈까가 기대가 돼. 현실로는 없거든요, 돈이 내가. 근데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을 내가 아니잖아. 내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맞잖아. 그래서 그거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어떤 리모델링에 대한 재정을 나를 통해 채워가실 건데 어떻게 채워가실 건가. 하나님,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세요. 막 생각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이요, 막 이병천이 생각납니다. 이제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이 막 이병천이 막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지구촌 사랑교회 이병천 목사가 이렇게 자꾸 내 돈이 필요하겠다. 1,000만 원 필요한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 그랬고요. 그 얼마요? 1억. 너무 많은데요. 잠을 안 재워가지고 목사님 제발 좀 돈 좀 받아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아멘. 아니, 실제로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재정, 이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한계가 있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요,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행함이 있습니다. 영들 분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나에겐 예언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 나에게는 지혜의 말씀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 나에겐 지식의 말씀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있잖아요, 성령님이요, 나를 통해 지혜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지식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능력 행함으로 역사합니다. 예언의 영으로만 역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난날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담대함으로 서서 그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셨더라고. 근데 그 담대함을 놓쳐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번민만 생기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했을 때는요, 정말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에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말씀을 고백하면서 합시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왜 응답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응답됩니다. 이전역에 기도하는 거 응답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처리되어졌습니다. 가난도 해결되어졌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나는 벗어났습니다. 흑암의 나라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 머리카락 하나 못 건드립니다.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원수마귀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못 건드립니다. 아멘 했어요. 그런데도 또 봐봐 무슨 어디 귀신들 다 누가 그러면 또 이런다니까. 혹시 눌러붙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또 그럼 영빨 센 사람이 가야 된다는. 무슨 영빨이 세? 우리 안에 계신 그분보다 영빨이 누가 더 센데? 아니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 아멘.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그 언제는 우리가 커서 이겼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이긴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나가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거라 우리가 가면요, 세상 모든 흑암의 권세가요 두려워 떨고 부들부들 떨면서 도망갑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에다가 영안 열려서 봤는데 와, 둘째 아니래 그 귀신 그 사단이 득실득실하고 우글우글하고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그런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난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 지금까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원수와 보살을 잠잠케 한다. 아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에서 거듭난 갓난아이일지라도요 원수마귀 사단은요 못 건드려요. 아멘. 그게 성경의 약속이라니까요. 근데 무슨 기대다 영안 열려 봤는데 뭐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권세가 얼마나 세고 막 흑암의 권세가 얼마나 시커멓게 덮였는지 막 소름 끼쳐요. 아유 진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으로 옮기셨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뭐 때문에 막 그 무슨 뭐 온 세상 마귀 권세 다 나한테 와라 이런 얘기면 큰일 나는 줄 알아. 하나만 와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다음 어떻게 감당해? 내가 감당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감당하시지. 예수 그 이름의 권세가 꺾어버리는 거죠. 아멘. 이설교를 하면 있잖아요, 철없다 그래. 이 목사가 철없어가지고 함부로 저런 얘기한다 그래. 철이 없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